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모두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진 채 흩어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에는 그들 중에 2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이들 역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앞선 말씀에서는 여인들이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했고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인들의 이 소식을 듣고서도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여기며 믿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 제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길에서 서로 나누었던 대화는 바로 이 모든 된 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님께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이 2 제자의 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는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꿈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로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들 중 한 사람인 글로바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소문 그리고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퍼졌는데 어떻게 지금 당신 혼자만 아무것도 모를 수 있느냐고 핀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는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 길게 서술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로 생각했고 또 무엇보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요 구원자요 메시아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이런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인들이 무덤에 가보았을 때 무덤은 비어 있었고 천사들을 통해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제자들 중 한 사람이 무덤에 가서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늘 이 제자가 긴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2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지금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말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음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약속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그 사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관해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이들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구약, 신약 모든 성경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배제하고서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구약은 유대교의 경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 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제자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 엠마오에 가까이 오게 되자 그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함께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자신들과 동행했던 이분이 아직까지는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지만 이분이 하신 말씀으로 볼 때 무시하고 보낼 그저 그런 평범한 분이 아님을 이들이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 유하시면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오래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처럼 말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들의 영안이 열려 지금 눈앞에 자신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이들은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살아 계심을 이들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오를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 그때의 그 감동과 감격을 이들은 다음과 같이 떠올립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린 현실은 이들에게 냉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이 이들의 심령을 다시 뜨거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이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두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실패와 절망에 사로잡혀 엠마오로 향했던 그 길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전에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인해 떠났던 그곳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마침 거기에 모인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두 제자들 역시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두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에 분명한 목격자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걸음은 오늘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두 제자들과는 같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 그리고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워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금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 그 사명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